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저주받아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것을 믿는 신앙 크리스찬이 있고요, 이걸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은 극명해집니다.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그리시는 겁니다. 막 상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꿈을 그리세요. 그리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까지 나와야 돼요. 우리 김명희 어머니는 낫는다, 건강하다, 예수 자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는다. 우리 이제 오늘 외칠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네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계산 다시 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계산 다시 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뭐 저에게 주신 말씀이 곧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제목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계산 다시 하세요. 옆 사람에게 계산 다시 하세요. 네. 지난 주일에요, 우리 심폐소생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영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영상이랑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죄송하지만 이 교육 진짜 안 좋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교육이 처음에 제가 보였을 때 그래 유익하네, 야 이래서 보게 하셨구나 했는데 제가 지나고 나서 지금 저의 그 건강 상태가 너무나도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취지였냐면 내 옆 사람이 쓰러질 수 있으니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건데, 나는 요걸 살리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저렇게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제 안에 막 차고 오르는 거예요. 왜? 내 건강 상태가 저는 안 좋으니까. 막 이분이 막 얘기해요. 건강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눈 위에 떨리시는 분 지금 당장 약국 가셔서 마그네슘 사드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아래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 아래가 엄청 떨리거든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그 전조 증상이니까 빨리 병원 가시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 교육을 듣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집안에 있는 애들까지 심폐소생술 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건가? 내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가 제 안에 얼마나 막 가득 차는지 몰라요. 진짜 막 삽시간으로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어요.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 괜찮아요. 뭐 다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고 괜찮습니다. 저 이제 또 당도 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조절이 그래도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괜찮네. 그런데 위산 저하가 좀 있네요. 이거는 뭐 식초라든지 매실 이런 거 드시면 되고, 한 가지 문제는 스트레스 지수가, 피 검사에도 스트레스 지수가 나와요. 스트레스 지수가 일반인의 2배 이상이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거 아시죠? 모든 병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일반인의 제가 2배 이상이래요. 내가 그렇게 예민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았나? 하는 순간에 나 걱정이 진짜 많았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너의 계산은 틀렸다예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 너의 계산은 틀렸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나를 빼고 계산하니?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계산은 틀렸다. 다시 계산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너의 계산은 틀렸다. 다시 계산해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세요. 빌립,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니? 물어봐요. 그러자 빌립이 머뭇거립니다. 왜요? 그 자리에 장정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막 계산해요. 주님, 조금씩, 그냥 요기만 할 정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못해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말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빌립이 못하겠는데요, 주님. 빌립의 계산은 참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틀린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이렇게 향해서 말합니다. 빌립, 잘 봐. 하고선 한 소년이 가지고 나온 도시락 조그만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떼어서 나눠주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멈추지 않고 멈추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가서 너희들이 가서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자들이 가서 나눠주는데 제자들이 나눠주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빌립의 계산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눈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빼고 현실 상황에 눈이 멀어 계산했기 때문에 빌립의 계산 틀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을 빼고 계산한다, 주님을 빼고 어떤 일을 계획한다, 주님을 빼고 요거는 우리 돈이 요 정도 남아 있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살아야지, 요건 요렇게 해야지. 그렇게 계산하면 주님이 다시 계산하라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고마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여러분 불가능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계산하면 계속 오답만 적어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정답을 적고 기적을 보는 길은 이 눈을 다시 뜨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하면서 외치시는 말씀이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눈먼 자가 진짜 눈먼 자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눈이 멀었어요. 돈의 눈이 멀고 성욕의 눈이 멀고 뭐 어디 쾌락의 눈이 멀고 어디에 눈이 멀고 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먼 눈을 다시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이 눈을 다시 보게 하시겠다.
이 눈을 다시 뜨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변하고 믿음의 눈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계산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공식이 들어왔거든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들고 봐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주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아, 맞다, 주님이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계십니다. 맞아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럼 됐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근심 가운데 있죠. 저도 그랬던 것처럼 많이 근심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이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보지 못하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계심을 알고, 아, 맞다, 주님이 계시죠, 그럼 됐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따라서 합니다.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하는 자가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그 말은 제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막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안에서 안식을 못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실 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하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는 건 내가 지금 안식하고 있냐 안식하고 있지 않냐 요걸 따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으로 가득 차고 있냐, 아유 난 주님이 계셔서 다 괜찮아요 이러고 있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붙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난 다 괜찮아요 이런 사람에게 붙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염려 근심으로 계속 예민해 있는 사람 곁에 있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다 괜찮아요. 딱 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근데도 막 괜찮대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다 괜찮다.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이게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딱 나타납니다. 믿잖아요? 믿지 못하면 여전히.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 키워주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키워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커집니다.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 무치 드러나게 하셨죠. 넷째 날, 다시 여섯째 날 이렇게 쭉 만드시면서 일하셔요. 온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는 7일째 뭐 하셨죠? 안식하셨잖아요. 안식. 그리고 7일째 안식한 다음에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일하셨죠. 빛을 다시 만드시고 궁창을 다시 만드시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완벽하니까. 하나님은 안식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 지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즉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전 우리 그 예준이가 어렸을 때요, 근처에 진상각이라고 있어요.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상각 놀러 갔다가 거기 이제 금붕어 잡는 체험이 있거든요. 금붕어를 잡으면 두 마리, 많이 잡아도 두 마리를 갖고 가게 해요. 가져갈 수 있도록 두 마리 갖고 왔어요 집에.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 어항을 한 번도 둔 적이 없는데 제가 그날 얘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갖고 왔는데, 그래서 얼른 마트 가서 어항 하나 사 갖고 오고, 그리고 거기에 수초, 여과기, 물고기 밥, 뭐 등, 뭐 놀거리 막 이런 것들을 막 나름대로 사요. 그리고 뭐 자갈 이런 거 바닥에 깔 거 이런 것들 다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항 딱 놓고 거기에 물고기 먼저 넣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꾸며주죠. 싹 다 꾸민 다음에 물 딱 채우고 나서
물고기 딱 풀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잘 놀아라 이렇게 하죠. 저도 이렇게 부족함 없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잘 놀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요, 이 물고기를 위해서 부족함 없이 이 수족관을 만들어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해주는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완벽하게 창조를 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 중에 사람 먼저 딱 만들어 놓고 일단 너 잘 살고 있어봐 이러고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뭘 꿈을 대? 빨리 가서 밭에 나가 일해. 하나님 이러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만드시고요, 아니 모든 거 다 만들었어요. 사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 명령하신 것은 안식.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총애를 받았냐 하면 그가 고백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안식 가운데 있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에덴 동산을 누볐어요. 그런데 그 안식이 깨지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뭘 먹어서일까요? 선악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꼴보기 싫은 한 나쁜 놈이 있었습니다. 그 놈이 누구죠? 사탄이에요. 쟤 진짜 저 안에서 그 안식하면서 모든 것을 기뻐하면서, 에덴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너무 못마땅해요. 이 사탄은요. 왜? 자기 못 누리니까요. 그래서 저걸 뺏어야겠다. 그 안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한 가지 무기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핍이에요. 결핍.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거. 결핍.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이 사람의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막 극렬하게 하려면 결핍을 느끼면 아주 강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결핍이에요. 그가 말해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걸 먹어야지 완벽해지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저걸 안 먹어서 나에게 부족함이 있었던 거네. 그러면 이런 결핍이 찾아오게 돼요. 저걸 먹으면 해결된다 이거지. 이제 이러면서 그 선악과에 손을 딱 대기 시작하지. 맞아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왜 느끼지 못했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부족한데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린 늘 부족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느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게 돼요. 내가 그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하와도요,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팔랑귀가 되어서 그의 말을 쫓아갑니다. 그 부족함을 내가 저걸 먹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거지? 라는 교만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완벽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지난주에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율법도 자기 스스로 완전하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됐습니까? 도리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껴 숨었습니다. 선악과 먹고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껴서 숨었어요. 자기 벗은 것을 알고요. 그리고 그 뒤따라온 것은 여러분 분주함이에요. 어떻게 내 이 중요 부위를 가리지? 어떻게 나의 이 수치를 가리지? 뭘로 가려보지?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장에 찾아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주변을 찾고 커다란 무화과 나뭇잎을 꺾고 그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가려도 숨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더 이상 안식은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타락이라고 하죠. 떨어졌다. 하나님 없는 삶은 스트레스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식해요. 이는 오직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워딩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머리로 워딩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효과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효과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를 믿는 자, 제가 얼마나 많은 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로 외쳤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말뿐이었던 거예요. 저에게는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어제 산에서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박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스트레스 지수가 2배 이상이래. 그래서 막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가볍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뭔가에 한 대 얻어 맞은 듯한 느낌이 확 들었어요.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하기 시작해요. 이게 믿어지니까 계산이 다시 되더라고요. 나 스트레스 지수가 2배 이상인데 이러면은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떻게 되고 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듣고 제가 계산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네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질병도 다 떠나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제가 어떻게 이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제 안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차오르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아멘 아멘. 주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내 안에서 떠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 지금도 나에게 비춰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 안에서 막 그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막 가득 차 막 제가 눌려있던 뭔가가 막 걷어지고 있고, 그래서 막 상쾌하고 그런 느낌이 제 안에서 막 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 왜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걸 지금 쥐고 있으니까. 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선악과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됐어요? 예수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로. 아멘이시죠?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또 다음 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염려하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걱정거리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그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썼으면 더 막 좋았을 것 같은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대요. 이 말은 뭐냐? 우리 마음과 생각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더 커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근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그 평강이, 그 안식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아멘. 다음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렇게 될 줄 믿습니까? 이렇게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질병이든 뭐 물질의 어려움이든 뭐 어떤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다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기적을 보며 입가에 미소가 젖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계산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다시 계산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